이교수의 선불교와 마이스터 에크하르트 93번은 번뇌입니다. 번뇌. 번뇌는 한자로 이거죠. 마음에 시달려서 괴로운 거. 그죠?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나 몸을 괴롭히는 모든 망념, 욕망, 노여움, 번뇌라고 썼지만 세상의 괴로움의 그 원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 불교에서 괴로움의 원인은 탐진치죠. 탐욕, 그 분노, 어리석음, 탐진치. 이게 이제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럴까? 소극적으로 말하면 이 깨달음을 적극적으로 말하면 적극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소극적으로 말하면 깨침을 소극적 측면, 응? 이 탐진치라는 집착에서 벗어나는 거죠. 집착에서 벗어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말하면 부처와 같은 경지에 이르는 거를 말하지만 소극적으로 말하면 이 번뇌를 벗어나 그래서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번뇌를 벗어난다고 말하는 거고 저기 좀 풀어서 말하면 삼진치 집착을 그 집착 끄달림 나는 이 집착이란 말을 서황수님의 끄달림이라는 단어를 되게 좋아하는데 끄달리는 거예요. 그죠? 끌려가는 거죠. 끄달림. 그 이게 그냥 쓱 지나가면 이게 아무것도 아닌 말 같은데 조금 생각해 보세요. 탐진치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탐욕, 분노, 어리석음. 내가 뭔가 잘못되고 마음 상태가 그러니까 자기 마음 상태가 불안정하나 마음 이상할 때를 반성해 보면 나타나는 증상이 딱 세 개예요. 놀라워요. 이게 부처님이 괜히 내가 저 성경이나 이런 걸 읽을 때마다 느끼는 건데 이 신이라는 말을 우리가 하잖아요. 그 신이라는 말을 하는데 그게 진짜 같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확인은 우리는 못하죠. 우리가 뭐 신이 아닌다면 신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어, 어른이 되기 전에 어른이 무엇인지 모르는 아이처럼 음? 신의 그러니까 영이죠 스피릿 죽어서 누구나 죽을 테니까 죽어서 영 스피릿이죠. 영이 되기 전에 음, 신이 무엇인지 모르는 인간이지만 어? 그래도 불린 문자 불린 문자는 이제 제대로 된 문자가 아니죠. 불린 문자로 전달되어 있지만 음? 이 신약 성경의 예수의 말씀이나 또는 이 선불교의 스님들, 그지? 큰 스님들, 조주나 같은 큰 스님의 말씀이나 부처님의 말씀, 불교의, 불교의 부처님의 말씀이나 불경이나 불경의 부처님의 석가모니의 말씀이나 이런 데에는 뭔가 그 영성의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응? 내가 왜 이런 얘기를 길게 서문을 들여서 말하냐면 바로 이거예요. 이 탐진치의 번뇌라는 말이 끄달림, 탐진치 집착의 번뇌, 끄달림, 이란 말이 아주 정확한 묘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문제 많아요. 그럴 때 문제를 뭐로 말해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잖아. 그지? 문제가 우리 많아요. 그러면 우리를 문제가 뭐 한두 개가 아니잖아. 그죠? 근데 놀라운 게 이 탐진치 이 탐욕, 분노, 어리석음의 집착 요거로 다 해결이 다 설명이 돼요. 그러니까 살다가 문제가 좀 마음이 좀 안 좋아, 문제가 이상해. 그러면 가만히 앉아서 있죠. 아니 자기를 반성해 보세요. 지금 이게 탐욕인가? 욕심인가? 욕심이 너무 지나친 거 아닌가? 그죠? 그게 탐욕이죠. 조금은 있을 수 있죠. 배고플 때 밥 먹고 싶은 건 욕심이 아니죠. 분노인가? 약간의 분노는 있었지만 집착 같은 분노죠. 어리석음인가? 그렇게 생각해 보면요, 이 세 개 중에 하나에 걸려요. 분명히 그 세 개 중에 하나요. 그래서 이 번뇌란 말이 왜 중요하냐면 이 말을 를 기억하면 어? 사실을 깊이 반성하고 안정하는데 마음이 마음이 안정되는데 큰 도움이 되거든요. 번뇌란 단어를 보통 우리가 막 쓰긴 쓰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나하고 무슨 의미가 있지? 그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정작 한번 그냥 번뇌 그러면 뭐가 번뇌야? 뭐가 문제야? 괴로움이야? 뭐 마음의 괴로운 거죠. 뇌가 번잡하다는 소리니까 마음이 괴롭다는 소리잖아요. 뭐 마음이 언제나 괴로운데 뭐 갑자기 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거를 탐진치 집착의 번뇌라는 말로 기억을 해서 탐진치가 탐욕, 분노, 어리석음이라는 거를 알고 그게 그냥 어리석음이 아니라 그런 집착, 끄달림에 있다는 거 그게 바로 문제라는 걸 알고 그게 번뇌의 원인이라는 걸 알고요. 그거를 이렇게 가만히 자기 마음을 보고 들여다볼 수 있게 되면 놀랍게도 굉장히 많은 해결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번뇌란 단어를 이 번뇌가 나왔길래 내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봅시다. 조주스님은 그 정도 얘기가 아니죠. 에, 조주스님께서 상당이라는 게 그 법상에 올라가신 거죠. 설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설법을 하셨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대중을 위한 설법인 거예요. 일반 대중을 위한. 스님도 포함하죠. 누구 좀 설법, 그리고 설교를 계속 그리스도교식으로 말하면 설교죠. 그거를 했단 말이죠. 그 내용이 뭐냐면 이 일은 이 일은 하고 썼는데 이 일은 이게 뭐예요? 신이 되는 일이죠. 이 일은 즉 이건 뭐냐면 부처가 되는 일, 깨치는 일, 그죠? 이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모든 사람들이 만약에 조수 스님 앞에 가서 이 얘기를 듣거나 또는 만약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걸 듣고 있다면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목표, 그죠? 목표죠, 그죠? 수련의 목표죠, 그죠? 참선수리 공부의 목표, 그러면 참선수련의 목표, 그걸 딱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질문을 안 했는데 아무도 질문을 이게 그러니까 설법은 질문 안 하는데 바로 알려 주는 거죠. 마치 은유를 써요. 손바닥에 있는 밝은 구슬 같아서 손바닥에 있는 밝은 구슬 한번 상상해 보세요. 손바닥을 이렇게 펼쳐놓고 한번 보세요. 거기 밝은 구슬이 있어요. 어떻단 소리예요? 무슨 소리예요? 누구다, 그지?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자기 손바닥이니까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보려고 한다면 알아보려고 세상 누구도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이 음, 환하게 표현하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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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리인데, 응?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숨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뭐 비법.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말인 게 이 환하게 드러나는 진리인데 이게 무슨 진리예요? 영성의 진리죠. 그러니까 영성의 진리. 보통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신비주의 영성의 이 진리라서 뭔가 공포 영화에 어떻게 나오듯 어?
이해가 잘 안 되고, 그죠? 이해가 잘 안 되는 사건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뭐다고요? 사실은 누구나 다 깨치면, 깨치면 누구나 다, 자신은 물론이고, 누구나 다 깨친 사람, 즉, 각자 부처가 되었다는 걸 알 수 있을 정도로, 어? 음, 분명한, 분명한, 그런, 그런 거. 그러니까, 사이비 이 종교의 특징은 뭔가 진리가 소수 또는 어, 한 사람에 의해서만 알 수 있을 것처럼 음, 분위기를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 예를 들어 최근에는 그리스도교나 불교나 이슬람교 등 고급 종교에서도 이런 사이비 종교 같은 형태 행위를 뭐 때문에 경제적 착취를 위해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이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요새 최근에 영화 하이파이브라는 영화를 그 하이퍼라는 영화가 바로 그런 얘기죠. 하이파이브라는 영화 영화 하이파이브 그 주제가 바로 그런 거죠. 주제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응? 그러니까 그 실제로 이- 이- 뭐라 그럴까 뛰어난 비인간적인 인간적인 능력을 가진 5명의 사람 진짜 어, 뭐라 그럴까 진짜 뭐라면 능력자는 그는 그 위에 가짜 교주가 더 힘이 센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게 바로 지금의 종교적 현실이 현실의 반영. 그래서 그 손바닥에 있는 밝은 구슬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좀 이런 공부를 하면 어떤 사람이 이럴 거예요. 이거 뭐 어려운 거라서 내가 신비로운 것을 난 모르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 많아요. 난 좀 알았다고 그래갖고 넌 몰라 나만 알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다 사입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잘 모르고 모르는 비밀을 나는 안다고 아는 것처럼 사랑하거나 주장하는 사람은 사기꾼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손바닥 위에 있는 밝은 구슬을 왜 모르냐고 아무도 다 알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만약에 그 사람이 깨친 사람이라면 보자마자 손바닥 위에 있는 밝은 구슬 같은 지혜를 금방 음,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나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죠.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예수나 석가모니 부처가 어떻게 알려졌을까라는 생각이 의문이 들 텐데
이런 뚜렷하게 드러나는 지혜의 증거 때문에 깨친 자가 누구인지 의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뭘 좀 아는 척 하는데 영적으로 좀 더 자세히 공부해야 알아볼 수 있어. 뭐 그렇게 얘기하면 다 엉터리예요. 그렇지 않아요. 손바닥에 있는 밝은 구슬 같아서 그냥 바로 보인단 말이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그 조주스님은 그다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다음 얘기가 뭐냐면 변방 사람이면 변방 사람이 나타나고 중국 사람이면 중국 사람이 나타난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변방이라는 단어가 한자말인데 변방 요새 잘 안 쓰는 말이기도 해요. 요거가 더 음, 요건 지키는 거고 요거예요. 요거. 가장 변경 그죠? 변방 변경 지방 그러니까 외국 그죠? 어?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중심이죠. 이 중화사상이라고 그러죠. 뭐 한국은 한국도 중화사상이에요. 그 화자가 다른 한자지만. 그지? 그러니까 변방 사람이면 변방 사람 나타나고, 그러니까 중국 사람이면 중국 사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어, 그, 이게 이제 그리스도교의,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예, 하나 성부를 대신해서 추가하여 대신하는 건 아니죠. 없어진 건 아니니까. 구약 성경의 성부를 추가하여 예수가 신약 성경에 어? 예수가 등장한 건 성령의 도래를 음, 선언하기 위해서인데 그건 구약 성경의 성부가 유대인의 아버지라는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영이잖아, 스피릿이잖아. 대문자 스피릿이죠. 스피릿, 대문자예요. 응? 그 대문자니까 그러니까 육체 속에 육체에 영혼이 있는 것을 자각하는 어,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다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응? 다 받아들일 수 있겠죠? 영이니까. 그죠? 그래서 성령이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예수의 도래로 인해 그리스도교가 세계 종교 되기 시작하였고 그게 예수가 전도를 베드로에게 명령한 이유입니다. 응? 그러니까 최근 개신교 교단이 전도에 힘쓰는 것과 전혀 다른 그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생각 안 하고 그냥 자기 교회만 커지려고 지금 하는 것 같죠? 그건 좀 곤란하단 말이죠. 거기서도 이제 만약에 이런 베드로의 성품을 잘 이해를 한다면 괜찮은데 자기 교단만 키우려고 그런다면 그건 완전 착각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진리란 말이에요. 누구한테나, 그죠? 누구에게나 공평한 진리라는 거죠. 이게 진짜 진리인 거는 이게 진짜로 영의, 영성의 진리인 이유는 누구에게나. 그러니까 중화사상의 중국인에게나 외국인에게나 똑같이 적용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하고 똑같아요.
이는 예수의 영성사상과 일치하는, 그지? 종교 제도적 이라고. 그 불교나 종교가 서로 싸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요새 그 최근에 이런 그래서 이런 동서양 종교의 영성 사상적 측면에서의 통일성을 음, 생각한다면 러시아의 종교를 이유로 지금 최근 생각한다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이나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유린 등 20세기 말부터 지금까지 전개되는 거의 모든 전쟁, 다 종교 전쟁이었는데 그런 종교를 이름을 대고 말을 하는데 사실은 뭐예요? 종교하고 전혀 무관한 그냥 학살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든 종교는 전쟁은 그러므로 뭐에 사실은 음, 규탄해야 맞지? 규탄해야 합니다. 종교는 무조건 틀렸어. 전쟁은 무조건 틀린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북한이 우리나라에 넘어온다면 그건 얘기가 다르죠. 우리 거는 우리 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치?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침략, 스스로를 주자를 보호하려는 노력이므로 그냥 팔레스타인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다른 얘기를 해요. 이번에는 이게 지금 말하자면 인간 세계상을 넘어서는 영성 사상은 현실 차원을 초월하는 거죠. 차원을 초월하는 세계관을 전제로 하니까 다른 관점에서도 그러니까 초시간, 초공간 일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뭐라고 쓰냐면 나는 한 줄기 풀을 가지고 풀 하나 가지고 어, 16자 되는 그 금빛 부처님 몸으로 쓰기도 하고 이게 16자 되는 금빛 부처님 몸이라는 게 이게 이제 불경에 그렇게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장육, 금신 이런 말이 있어요. 장육, 여기 장육이죠. 이게 장이 뭐냐면 사람 키가 장이에요. 6장이란 말이죠. 금신은 요거예요. 금신. 신은 그게 아닌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신은 요거예요. 몸. 금빛 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 석가열애를 의, 의 그러니까 어디 있냐면 구례 화엄사에 있대요. 나도 진짜 가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난제 이런 거 잘 몰랐어요. 이 각광전에 모셔져 있는 각광전 장육전이라고 했대요. 옛날에 장육전이라고 했던 각광전에 모셔져 있는 석가열애의 이 모습 모습만한 금색의 불상. 근데 이 장육이라는 게 부처님의 키가 일척육장. 그래서
480cm 였기 때문에 나온 말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 이제 장육 그가 여섯 자 16자 되는 그죠? 그러니까 16 그러니까 일척이 10장이니까 그러니까 6장이죠. 16자 그죠? 그래서 되는 부처님의 금빛 몸으로 쓰기도 하고 그래서 왜 내가 이걸 장육금신을 여기 나오잖아요. 바로 장육금신을 가지고 한 줄기 풀로 쓰기도 하니 이게 지금 되게 웃기는 말이에요. 뭐냐면 한 줄기 풀을 가지고 수리수리 마수리 뭐 이런 거 하듯이 해갖고 부처님을 쓱 만든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거꾸로 부처님 같은 장육검신을 가지고 이때 부처님을 안 썼죠 여기서 앞에 부처님과 같은 모습을 한 부처님을 바꾼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지? 장육검신을 가지고 그랬으니까 장육검신은 부처님 같은 모습을 하니 부처님이 부처님 자신은 아니고 한 줄기 풀로 쓰기도 하니 이게 좀 말이 안 되죠. 이게 무슨 마법을 쓰는 거야? 이것도 다른 사람이 말한 게 아니라 누가 말했어요? 조조 스님이 말했단 말이에요. 조조 스님이 앞에 스님이 말하는 거야. 스님이 이렇게 말하니까 무슨 황당한 소리야 이렇게 되죠. 근데 그 뒤에 말하려고 그런 거예요. 부처 그대로가 번뇌이며 번뇌 그대로가 부처이다. 이 말을 하고 싶어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무슨 생각하냐면 보통 우리는 무슨 생각하냐면 부처 즉 깨달은 깨친자가 그러면 아까 내가 맨 처음에 얘기했듯이 뭐 이런 거 이제 번뇌 그지? 번뇌를 벗어난다 그랬었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번뇌, 괴로움, 특히 마음의 괴로움, 그 몸과 마음의 괴로움이죠. 괴로움을 벗어날 수 있다는 음, 생각을 보통 하는데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이런 상식의 상식을 음, 상식에 반하는 반대되는 반대되는 주장을 조준 스님이 보였습니다. 조준 스님의 이런 거 많죠. 예를 들면 뭐 개에게도 부성이 부처의 성품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있다. 개에게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문제는 이런 식으로 역설적으로 그죠? 그 이율배반적인 응? 기존의 신념을 번복시키는 생각을 전개함으로써 무슨 일을 왜 이렇게 이런 걸 왜 해요? 이걸 왜 해요? 함으로써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물질적 현실 세계의 상식에 잡혀 있는 고착되어 있는 이 학습자의 마음을 뒤흔들어서 어, 큰 의심으로 어? 큰 의심으로 가득 차게 되는 의도가 뭐 어디에 있어요? 이 화두 공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찬찬히 설명을 내가 지금 해주지만 사실은 어떠냐면 이 논리적으로 해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계속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낑낑 대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그런 기준, 그러니까 너무나도 쭉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런 기준이 무너져 버리는 거죠. 부처 그대로 번뇌이며 번뇌 그대로 부처다. 뭐 때문에 부처가 되려고 그래?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지? 그냥 번뇌가 있으면서 그러면 참선을 왜 하지? 그지? 번뇌를 벗어나는 게 벗어나려는 게 부처가 되려는 공부의 목표는 아닌가?
목표가 아닌가? 그지? 나는 온갖 그지? 의혹에 사로잡힐 것입니다. 그래서 삼선 수련을 오랫동안 하게 되고 이 기간 동안 뭘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단계는 뭐예요? 이런 물질 현실 세계의 세계관에서 확연을 벗어나는 과정을 어, 경험하는 이게 학은기, 음, 성문, 진리를 듣고 이렇게 진리를 들었어요. 이 진리를, 이런 진리를, 이런 화두를, 화두, 공안이죠. 이런 화두 공안을 어? 듣고, 그지? 의심하면서, 그지? 뭐예요? 그 속세의 때를, 그지? 속세의 때를, 곤래를 벗어, 그냥, 막이 시작하는 거죠. 그런, 음, 그 과업에 힘을 주는 것이, 응? 뭐의 목표야? 그리고 그 목표는 나를 버리는. 무슨 나? 이때 아공은 뭔지 이제 보이죠? 아공. 이거지 아공은 내가 아공만 했는데 드디어 이제 설명할 수 있어요. 뭐예요? 물질, 현실 세계의 나를 비우는. 그래서 법정 스님이 무소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소유를 하지 말라는 소리가, 그러니까 소유를 하지 말라는 굶어 죽으라던가 거지가 되라는 말씀이 아니라 어? 무엇을 소유하든 그게 그것에 집착하지 말라는 집착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라는 최근에 어떤 스님 하나 유명한 스님의 외국인 스님이 있었는데 스타 같은 스타성이 있던 같은 외국인 스님이 아파트 소유로 고용을 해주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만 그게 뭐냐면 바로 소유가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소유가 중요한 건 소유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소유의 마음이 힘든지 또 집착되는 것과 문제입니다. 응? 그러니까 부처 그대로 번뇌이며 번뇌 그대로 부처이란 말은 무슨 소리냐면 어, 부처가 되더라도 이게 이제 그 시무도의 단계 그러니까 8단계가 이론상이에요. 동그라미요. 어? 즉 공의 의 단계라면 10단계가 입전수술 그러니까 시장에 돌아오는 삶의 현실에 또 삶의 현실로 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최고의 단계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부처라면 무슨 소리예요? 예, 번뇌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 어? 그러니까 저쪽으로 한쪽으로 가버린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번뇌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입전수수. 삶의 현실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어? 그래서 이걸 알아듣기가 힘든데 당신은 뭐라고 썼어요? 그러나 아까 맨 처음에 본 것처럼 뭐야? 손바닥 위에 손바닥에 있는 밝은 구슬 같아서 손바닥에
있는 살구옷을 갖다가 음, 속세에 묻혀 살아가는 듯 하지만 지혜의 증거고 이 증거가 뚜렷했습니다. 그러면 지혜 있는 사람이 이제 금방 드러나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썼냐면 부처 그대로가 번뇌이며 번뇌 그대로가 부처이다 이렇게 말하고 응? 그러니까 부처 같기도 하고 번뇌 그 일반 사람 같기도 하고 일반 사람 같기도 부처 같기도 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근데 그 앞에 말은 뭐냐면 그러면 나는 한 줄기 풀을 가지고 16자가 되는 금빛 부처님 몸을 쓰기도 하고 그런 금빛 부처님 몸을 가지고 한 줄기 풀로 쓰기도 한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이거는 용도를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용도를 말하냐면 좀 내가 다시 설명해 보면 앞에 말은 용도를 말하는 이 조주스님의 경지, 깨친 사람의 경지를 말하는데 어떻게 말하냐면 이게 라는 것이 깨친 사람의 경지인데 어? 도구가 무엇이든 무궁무진하게 무진하게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는 말씀. 어? 그러니까 뭐 앞에 뭐 내가 뭐가 없어서 못한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진짜 부처의 경지에 있는 건 맞아요. 그죠? 이는 이게 바로 깨친 자의 각자. 그렇죠. 즉 신과 같은 경지에 이르렀다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는 그 안에 들어있어서 잘 모르겠다 그랬지만 사실은 뭐가 있어요. 한 줄기 풀을 가지고 부처님처럼 쓸 수도 있고 그냥 풀밖에 없어. 근데 부처님 뭐든지 다 하고 풀이라는 건 아무것도 못할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16자를 금빛 부처님 몸으로 쓰기도 한다는 쓰다는 말이 중요해요. 그다음에 부처님 같은 이런 뭐 엄청나게 있는데 한 줄기 풀처럼 쓰기도 한단 말이죠. 별로 그게 예를 들면 우리 같으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같은 미사일 팬텀기를 갖고 있는데 종이 비행기 좀 쓸 수 없잖아요. 이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그죠? 팬텀기, 전투기를 종이 비행기를 가지고 전투기로 쓰기도 하고 전투기를 가지고 종이 비행기로 쓰기도 합니다. 이런 말. 이게 말이 되나 싶죠? 이게 말이 돼요. 왜냐하면 그 사명대사가 예, 일본과 저, 그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의 옛날에 임진왜란 때 이번에 두 번이나 침입했죠. 임진왜란 때 일본의 대표로 건너가서 어? 음, 협상 성공적으로 수행한 이유가 무엇이지? 진작이 뭐예요? 종이배기 가지고 전투기를 쓰고 전투기를 가지고 종이배기 쓰고 하는 데가 뭐가 있어요? 꼼짝가 달랑달랑 간 거야. 갔는데 어떻게 일본 애들이 거기 다 사무라이들 뭐 져서 지금 분노하고 그 대표를 죽이고 싶겠죠? 안 죽이고 싶겠어요? 이 사무라이들 뭐라 그럴까 이 도덕적인 그런 윤리적인 게 별로 강하지도 않은 절제력이 강하지도 않은 사람들일 텐데 그 사람들한테 가고 협상을 해갖고 성공적인 협상을 했다. 그 역사책 보시면 나와요. 근데 그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싶잖아요. 그지? 요새 지금 한국이 지금 미국하고 협상해야 되는데 뭐 트럼프가 이상한 소리 해갖고 전부 다 괴롭죠. 근데 거기서 이제 협상의 대가들이 이제 한국의 중에 누가 바로 이 종이배기를 가지고 전투기로 쓰기도 하고 전투기 가지고 종이배기를 쓸 수 있는 힘이 있으면 성공할 거예요. 내가 왜 얘기를 왜 했는지 아세요? 필자가 내가 대한항공에서 협상가 니고시에이터로 일한 적이 있는데 그때 경험했던 것이 바로 이런 분명
음, 불리한 상황이지만 어떻게 해요? 이런 능력이 있으면, 있으면 제대로 해낼 수 있습니다. 왜 내가 얘기했는 줄 아세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지금 한국의 젊은이들이, 청년층이 해야 할 기술입니다. 특히 공대 출신이 아니라면, 공대나 자연계, 공대 등 자연계 출신이 아니라면 이런 협상력만이, 네? 수출 중심의 한국 경제의 선두에서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공대도 자연계 출신이라도 직급이 올라가면 자기가 아는 기술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으며, 비슷하게 이런 협상력, 유일하게 계속 행복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것입니다. 출세하려면 지금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응? 혹시 회사에서 부장이나 뭐 이사라도 이 공부해야 된다고, 응? 사원님 말할 것도 없고, 사원님은 지금부터 이걸 닦아 나가야 된단 말이죠. 회사 가보세요. 이거밖에 없어. 필요한 거 이거밖에 없어요. 응? 지금 현재 그, 예, 고민인 분들은 이야말로 이걸 공부함으로써, 응? 이런 특히 한국에서, 특히 한국 사원, 그렇지. 수습을 그렇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어쩌면 대학 생활 동안 배워야 할 유일한 공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토록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무슨 뭐 구름 잡고 바람 잡는 얘기 같으면 전혀 아니란 말이죠. 그 한쌤이 물어본 거예요. 부처는 누구에게 번뇌가 됩니다. 번뇌가 됩니까? 뭐 틀렸는지 보이시죠? 이제 뭐가 틀렸어요? 이거 왜 틀렸어요? 왜 틀렸어요? 뭘 몰라요? 부처와 번뇌, 그지? 를 어떻게 해요? 정반대되는 개념으로 생각하는 부분법의 이란 어? 흡수의 세속의 물질주의, 현실 사상의 현실적인 거에 젖어 있어서 그렇게 구분합니다. 이렇게 읽는지 어떻게 알아요? 이런 음, 음, 사고의 낮은 생각, 저혈함은 자신의 말에 무슨인지도 모른다는 데에서 쉽게 증명됩니다. 이거, 그러니까 자, 이거 말이 틀렸다는 거 금방 할 수 있어. 어디 할 수 있어요? 다시 돌아가 볼게요. 또 방금 조 교수님이 결론으로 하신 말씀에 정반대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조 교수님의 설법이 어땠어? 여기 있습니다. 그죠? 보이죠? 말이 되냐고.
부처는 그대로 번내며 번내 그대로 부처이다라고 분명히 조주스님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지? 근데 뭐라 그래요? 부처는 누구에게 번뇌가 됩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요, 보통 무슨 생각하냐면, 이게 최근에, 근데 의 전문가들이, 의 논문이나 글들을 이 교수의 교권없는 학교론에서 그래서 분석하는데, 대부분 그냥 자세히 읽으면, 어, 자기 말에 자기가 모순되는 말을 하는 게 뚜렷이 드러납니다. 이런 식으로 스승의 말도 제대로 듣지 못하고 헛소리를 하는 게 교촌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공부해도 배운 게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도 좀 있을 거예요. 가끔은 혹 찔리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나 그래 많이 공부했는데 어? 배운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 그거는 무슨 소리인 줄 아세요? 제대로 하나도 안 들었어. 선생님이 말했는데 분명히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부처 그대로 번뇌이며 번뇌 그대로 부처이다 그랬다고 말이죠. 즉 조조 스님의 말씀은 조조 스님의 결론은 부처 번뇌 번뇌 부처입니다. 라는 게 분명합니다. 근데 지금 뭐라 했어요? 부처는 누구에게 번뇌가 됩니까? 그런데 저 번뇌를 다시 나누어서, 그지? 반대되는 것으로 또 나누어서 질문하는 질문.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모든 사람에게 번뇌가 된다. 왜 모든 사람에게 번뇌가 돼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런 식의 예, 진리가 영적 진리가 분명히 제시되어 있는데도 어? 이런 식으로 어? 이분법적 사고를 대립 사고를 어, 그지? 고수한다면 그게 바로 이 세상의 혼란, 번뇌의 원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지? 그잖아요. 악착같이 죽어버린 번뇌를 다시 살리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조주스님이 수고스럽게 어, 번뇌를 없애는 길을 밝혔는데도 다시 없어진 번뇌를 되살리고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모든 삶의 번뇌가 된다. 그럼 좀 뭐라고 해? 다시? 어떻게 해야 변할 수 있습니까? 웃기죠? 이거 무슨 소리예요? 자신이 만든 번뇌라는 망상을 어떻게 없애야 하는지 궁금하죠. 음. 그러니까 번뇌란 원래 없었는데 말이죠.
자기가 만든 거야. 교수님 방금 없어졌잖아. 얼마나 고마워요. 그럼 와 고맙습니다. 그거 어떻게 그게 왜 없어진 거죠? 왜 그게 없죠? 막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면에서 무엇 하느냐. 하실만한 거. 너무너무 고마우신 분이에요. 이런 어리석음, 아이 같은 질문에도 참을성을 가지고 자비심으로 응? 자비심으로 이게 선생님이 할 일이죠. 응? 응. 다시 깨sim의 길을 하려고 인도하려고 응, 합니다. 이번에는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그 면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그러니까 왜 번뇌를 왜 번뇌를 벗어나려는지 그러니까 즉 공부 수련의 목표가 무엇이었는지부터 그러니까 즉 사분기라면 왜 스님이 되려고 했는지부터 다시 돌이켜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뭐 때문에 시작한 거야? 뭐 때문에? 즉, 이 글을 같이 읽는 사람은, 읽는 독자라면, 왜 이런 글에 관심이 가기 시작했는지부터 질문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되게 중요한 말인 게, 어, 학생들 중에, 어, 그러니까 학생이라면 공부를 왜 하는지 질문하는 것이 공부를 시작하는 첫 번째 단계일 것입니다. 내가 대학 어린 시절에 아르바이트 할 때, 그러니까 사회 공부 사회 선생으로 성공했던 적이 있는데 방법이 굉장히 간단했습니다. 성적이 바닥인 학생을 청이고까지 올리는 음,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실적중에서도 있었고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뭐만 하면 되냐면 비결은 너무 간단합니다. 왜 공부하는지를 확실히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어 교과에여도 영어를 가르치는 시간보다 왜 영어를 공부해야 하는지, 영어 공부가 왜 예, 영어 공부에 왜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경험하게 하는 어, 노력을 노력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성과가 있으면 과에 어쩌다 과에 2시간보다 훨씬 더 긴 시간 머무는 학교에서 선생님의 수업에 집중하는 게 늘어나기 때문에 공부를 왜 하는지만
알면 돼요. 이는 난 학생이 아닌데 그러면 이는 성인의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 성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돈을 버는 게 버는지 질문하는 것이 노후 생활에 이 편하게 되는 지름길. 왜 돈을 버는지 그걸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그거 아니면 돈을 왜 버냐고 아무 생각 없이. 그지? 그렇단 말이죠. 이건 길게 설명할 시간 없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번뇌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이거지. 이걸 헷갈린 거죠. 번뇌가 부처라면 번뇌를 면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혼란스럽단 말이죠. 바로 이게 화두예요. 그지? 이게 화두란 말이죠. 이 부와 가난과 희열이 모두 의지에 달려 있다. 의지. 부와 가난과 희열이 모두 의지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부하거나 부자거나 가난하거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부자와 가난도 기준이 있겠지만 어떤 기준은 자기가 정한 어떤 기준이든 자신의 기준에 예, 부라든가 부에 관한 자신의 기준에 도달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의지가 가장 중요한. 그치? 그러니까 그 의지에 음, 따라 가난과 내가 가난하다. 즉 내가 가난한지 부유한지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의지의 성취, 의지가 제시한 목표의 성취가 기여를 어, 불러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죠? 이거는 이는 어, 이런 물질적인 또 현실적인 적인 차원에서 만 적용되는 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어? 뭐에도 영적인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지? 그래서 이 십자가의 성요한이나 마리아 테레사, 마리아 테레사 등 서양 영성 사람들이 강조하는 것도 구원을 향한 의지입니다. 이는 천주교의 파독, 참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두, 참선이 화두가 큰 의심을 아까 뭐 큰 힘이 불러일으켰죠? 불러일으키는 것도 의지를 공유하기 위해서이고 어, 사찰의 풍조도 어, 의지가 얼마나 굳건한지에 관한 어, 경력도 일관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있어요. 어떤 스님이 안진뱅이 스님인데 얼마나 많이 그 참선을 했으면 안진뱅이가 됐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조심해라. 라고 말을 해요. 그 사람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조심해라. 우리 다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렇게 그 안진뱅이가 될 정도로 어, 그렇게 의지를 발휘해야 된다는 거예요. 절에 가면 그게 있어요. 그 분위기가 그래요. 공부하는 사람 다 그렇죠. 공부하는 사람 다 그래요. 그래서 의지는 자유롭고 고귀하여서 육체적인 것에서 아무것도 취하지 않고 자유롭게. 그러니까 여기서 의지란 말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의지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영적 수련의 핵심 부분은 음, 지성과 의지. 이게 무슨 소리냐면 어, 요,
영성사상을 공부할 그 할 때는 딱 두 개가 핵심적인 도구예요. 하나가 영성, 지성이고 하나가 의지예요. 이거 되게 쉬운 말인데 하나는 뭐냐면 지성은 뭐냐면 응? 응? 영적 진리의 길을 제대로 알아야 하니까 선불교에서 성문, 성문이죠. 뭐예요? 소리로 듣는다는 거죠. 요거 이거 그죠? 말씀을 듣고 어? 깨달으면 예, 필요한 그죠? 지성, 그지? 지성, 그지? 그다음에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처럼 이게 지성이란 말이죠. 그런데 연각, 연각은 인연에 따라 깨친다는 뜻이거든요. 음, 인연에 따라 깨치니 부처가 되는 신이 되는 게 목표입니다. 이때 조심해야 될 게 연각 그러면 인연에 따라 깨친다는 뜻인데 인연에 따라 깨치게 되는 인연에 따라 깨치는 이야기가 하도에 많이 있지만 대부분 착각하는 것이 번 당첨되는 것처럼 우연히 아무 일도 안 했는데 짓도 안 했는데 우연히 그, 깨닫는 건 깨치는 건 일은 없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목숨을 바치듯이 음, 이렇게 왔기에 뭐가 와? 인연이 온 것입니다. 응? 인연을 만난 것입니다. 이거는 얘는 연예계에서도 많이 듣는 이야기입니다. 응? 유명해진 다음에 스타가 된 다음에 의 인터뷰에 보면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의지를 가지고 정말 열심히 노력했는데 우연히 음, 기회가 왔다는 말입니다. 음? 이게 예수가 신약 성경에서 기적과 이적을 바라지 말라고 경고했던 이유입니다. 응? 기적은 응? 노력하지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지 않았는데 만난 이길 뿐이기 때문이 그지? 이게 음, 궁극적으로 결과가 좋아지는데 기운이 바뀌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지? 그냥 도움이 되진 않아요. 의지가 중요해요. 의지가 없으면 큰일 난다고. 그래서 의지는 뭐라 그랬어요? 자유롭고 고귀하여서. 그지? 이게 제일 중요한 도구란 말이지. 의지는 자기가 선택하는 거죠. 남이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의지는 의지를 발휘하는 자가 자발적으로 행하는 것이니까 자유롭죠. 그죠? 그리고 그거는 굉장히 고귀한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의지는 왜 고귀하냐면 영적인 의지는 적 수련의 의지는 현실적인 세계를 벗어나려는 자발적인 희생의 모습을 어, 가진 것. 그래서 고귀한 희생 그런 거 많이 보죠, 우리가. 그지?
그 일본에서 왜 지하철에서 어떤 사람이 지하철역에서 김수현이라고 이런 한국 청년이 일본 작은 도시 지하철 어, 어, 지하철에서 동경에 처한 일본인을 도와내다 목숨을 잃은 사건을 일본 일본인들이 아직도 기억하는 소중한 행위이기 때문인 것처럼 영성의 의지는 아주 고귀하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육체적인 것에서 아무것도 취하지 않고 육체적인 것이 그러니까 육체적인 그러니까 육체적인 삶 속에서 그지? 육체적인 삶의 현실에서 의지를 발휘하더라도 중요한 거는 그 육체적인 삶의 현실에서 발휘하는데 중요한 거는 뭐 하네요? 아무것도 취하지 않단 말이죠. 왜요? 이런 과정 속에서 이런 의지의 발휘는 가동적으로 삼진치의 고뇌를 고뇌의 집착에 대한 집착을 벗어나게 하니까 육체적인 것에서 아무것도 취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유로운 거죠. 그래서 자유롭고, 그치? 그래서 현실과 현실에 묶여 있지 않으니까. 이게요, 요새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할 때예요. 그치? 그치? 그러니까, 탈근대 시대에, 지금, 현대 시대, AI와 로봇의 시대에, 어, 미래의 직업이라는, 바로 이런 것인데, 어떻게? 자유롭게 자기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필자는 AI와 로봇의 시대로 인해 기존의 직업이 거의 대부분 사라지는 처해 있다고 비관적인 보도를 많이 하지만 나는 달라요. 왜요? 로봇과 AI는 이런, 그지? 이 일체 세계에 갇혀 있는 사람의 일을 해방시키는 일, 즉 자유롭게 자기 일을 하기 시작할 수 있게 하는 시대가 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AI와 로봇의 득세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그 시대의 인물이 되어버릴, 되어버려 도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죠?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유롭게 자기를 한다. 이거 얼마나 좋아요. 그지? 자유롭게 자기를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자유롭게 자기를 하는지 그 훈련을 하면 되죠. 그지? 그러니까 이런 공부가, 이런, 이런 영성 공부가 자유롭게 자기를 하는 훈련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실과 가장 동떨어진 정부 같아 보이는 것이 실제로는 현실과 현실을 가장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무기를 제공하는 정부가 된다고 뭐 확신으로서 나는 맨날 이렇게 큰 소리 쳐요. 그래서 그리고 그리고 이런 주장의 결과적을 확인시켜주는 결과를 나는 경험했습니다. 나는 많이 경험했어요. 지성은 육체적인 것을 취한다. 이런 측면에서 의지가 더 경미하다. 이게 뭐냐면 지성하고 육체하고는 아까 설명했죠? 뭐라고 설명했냐면 성문, 그지? 진리를 알아듣는 거, 그지? 그 진리의 깨달음이 출발점이고, 그죠? 어디 출발점이에요? 이 뭐의 출발점이었지? 이게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현실 세계에서 경동 세계로 가는 출발점이고, 그지? 그러니까 의지에 의한 수련 속에서 인연에 의해 깨달음을 깨침을 즉 붙여가면은 그래서 제목이 이거를 불교식으로 하면 선불교식으로 우리 영성사상으로 1대1 대응하여 설명하자면 응?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그리스도교에서는 특히 마이스테 카르트는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지성은 육체적인 것에서 취한다. 이런 측면에서 의지가 고귀하다. 의지는 그 위라는 거죠. 그러나 여기 그러나 나왔죠. 그러나부터 다른 쪽이에요. 왜냐하면 어, 그러나부터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는 무슨 설명이냐면 지금까지는 지난번에 설명했지만 신성 음, 즉 물질 세계와 전혀 무관한 신의 세계에서의 설명이었다면 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건 뭐야? 아래쪽을 내려다보면서 내려간 지성의 부분 안에서다. 그러니까 여기가 요거 그러니까 요건 아니에요. 요거는 참 거꾸로요. 미안해요. 요거는 아래쪽으로 내려간 거니까 요건 아니고 요거는 여기서부터 지금부터는 그런 뜻이 잘못했어요. 두 개 설명이 두 개 섞였는데 그러나 아래쪽으로 내려가 본 지성의 이런 이게 무슨 소리냐면 그,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면 지성이 중요해지는 세상 속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하는 성문의 시계죠. 그죠? 아래쪽 지성 그니까 이 위쪽에 그 영성 세계가 아니라 육체적인 것과 연결된 그쪽에서는 지성의 부분이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는 영적인 이해라도 그지? 영적인 이해라도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육체적인 세상 속에서 진행되니까 뭐가 필요해 그때? 지성은 물질 세계를 반영하는 이미지를 통해서 어?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현실 속에서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죠? 물질이 있어야 이미지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이해, 그 영적인 이해는 육체적인 것의 이미지를 받는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미지란 말이 왜 나오냐면
상이죠, 상. 이미지가 한자말로 쓰면 상인데 영상, 상이죠, 상. 그 상 모습은 물질이 있어야 그 모습이 있죠. 그러나 높은 부분에서는 가장 높은 곳에서 그 신성의 장소에서 물질세계가 전염부구한한 장소에서 지성은 어떻게 돼? 육체적인 것을 인용하지 않고 일하죠. 육체적인 건 관계가 없으니까. 그래서 감각으로 운반되어 들어온 것이 무엇이든지 영혼이나 영혼의 가장 높은 힘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되게 조심해야 될 게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단계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장 높은 곳, 그지? 가장 높은 곳에서는 안 되지만 첫 번째 단계에서는 괜찮다는 거예요. 혼란스럽죠? 이 혼란스러운 거는 이건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마이스테카트가 말하던 시절에는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논리적인 이런 분석을 할 수 있는 이게 근대 사회, 근대 학문에서 벌어진 일이죠. 그전에는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뚜렷하지 않게 밖에 말할 수가 없고 지금 우리가 다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가장 높은 곳에서 말하는 거예요. 성 어거스틴하고 이거 플라톤도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죠? 이교도 대가는 플라톤이에요, 보통. 그러니까 마이스 데카르트는 어거스틴하고 플라톤을 참 많이 인용해요. 어,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나중에 그 최근에 그 신학, 그죠? 신플라톤주의가 근데 그리스도교 사상을 사실 그리 음? 틀이었다는 것. 응? 플라톤이 지금 계속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어져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교 사상의 핵심 틀이에요. 물론 그 플라톤이 그 카톨릭 사상에서는 카톨릭, 카톨릭 사상 도움을 많이 받았죠, 서로. 어, 영혼 자체에 본래부터 모든 지식이 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영혼 자체에 본래부터 모든 지식이 있다는 말은 무슨 소리냐면 지식을 외부에서 배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죠? 이때 말하는 지성은, 이때 말하는 지성은, 물론, 물질적인 현실 세계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식이 있지만, 그것도 사실은, 음, 신성에서부터 부여된, 음, 신성의, 에서부터 비롯한 성부에게 의해 부여된, 그죠? 그 창조주 성부에게서 부여된 거죠. 성부에게 의해 피조물에게 부여된 것이지만, 응? 그러니까 그래서 당연히 영혼 자체에는 본래부터 지식이 있겠죠. 그 지식은 두 종류겠죠. 그러니까 물질적인 현실 속에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도 있고, 그다음에 영성의 지식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두 개가 구별이 되시죠. 그런 우리가 말하는 이 논리적인 설명이 없어서 내가 지금 계속해서 설명하는 이유가 그래요. 그게 없어서 그래요. 어디서 얘기하는지가 설명을 잘 안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지식을 외부에서 또 자기 안으로 끌어들어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소리냐면 낮은 차원이죠. 아까 차원이 두 개 있었죠. 그러니까 피조물의 세상에서 배운 지식은 어, 필요하고 그것과 어, 무관한 영적인 지식이 많이 필요한 가장 높은 수준에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지금까지 알고 있는 지식은 필요 없단 말이에요. 이게 영성사상에 많이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영성사상에서 제일 사람들이 혼란스러운 게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성 수련의 가장 큰 장애물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물질적인 현실 세계의
으로 진리를 이해하려 하는 하는 시도 있는 거죠. 그래서 선불교의 사도가 말도 안 되는 주장으로 점철되어 있는 이유입니다. 아까도 보았듯이 그쵸? 번뇌 라는 이 부처가 번뇌라고 그랬죠? 라는 공식은 어? 그 스님조차도 제자 스님조차도 전혀 이해하지 못할 만큼 어려운 어려운 이유가 어려워 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그지? 낮은 수준의 지식으로 음, 음, 파악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식은 외부에서 자기 안으로 끌어들여올 필요가 없다. 조주 스님이 아까 조주 스님이 적은 질문에 까지 대답해요 하신 의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외부에서 자기 안으로 끌어들여올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지식은 지식을 외부에서 자기 안으로 끌어들여올 필요가 없다고 말했는데 어, 어, 왜 그러냐면 왜 그래요? 지식이 언제 어디 있다고? 원래부터 자기한테 있었잖아. 영혼 자체에 원래부터 모든 지식이 있다. 저기 탈탈이 있어요. 있다는 게 이게 뭐야? 이게 진리라는 거지. 있다는 게 우주들이 되는 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선불교에서는 누구에게나 불성, 부처의 성품이 있기 때문이고 진리가 그 부처의 성품이라는 게 뭐였죠? 음, 다 신이라는 그지? 그지? 이 있는 거고 그리스도교에서는 무슨 지식이 있어요? 또 누구나 보려는 건 그리스도교에서는 신은 누구나 다 사랑합니다. 용서하고 나는 나는 둘이 그렇지. 그러니까 이미 다 있었다고 그지? 더 배울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지? 그래서 더 배울 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외부 지식의 실천으로 그러나 외부 지식의 실천으로 영혼의 본래 감춰 지식이 들어왔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여기 또 역전이에요. 또 뭐냐면 성문에게 성문 듣고 알아. 그지? 응. 우리 진리를 듣고 알아야 하는 깨달아야 하는 과정이 이게 입문 과정이죠. 입문 과정이 필요한 것. 이런 외부 지식의 실천으로 그죠? 그러니까 물론 진리는 다 있어. 어? 그렇지만 왜 이걸 듣고 알아야 되느냐? 왜 배워야 되느냐? 왜 이런 식으로 설명을 다 아는데 알면 뭐 때문에 그런데 왜 이렇게 지금 긴 시간을 들여서 이걸 듣고 앉았어? 그럴 때 그건 할 수 없이
그런 외부 지식의 실천으로, 그죠? 외부 지식의 실천해갖고, 뭐 이렇다고 저렇다고 막 설명하죠, 지금?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영혼의 본래 감춰진 지식이 드러나는 거죠. 모르고 있었는 거예요. 까먹고 있었던 거죠. 그지? 그러니까 영혼에는, 응? 본래, 어, 진리가 원래 태어날 때부터 있지만, 그걸 잊어버리고 살았는다. 응? 이걸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끝까지 못 잊어버려요. 죽을 때가 되면, 죽으면 다시 알게 될 것인데, 어떤 계기가 있어서, 예를 들어, 말기암에 걸린다든가, 응? 엄청난 실패, 응? 어, 인생이란 무엇인가 깊이 철학적으로 반성하게 하는 실패, 실패 앞에서 삶을 총체적으로 반성하다가 하면서 알게 되니, 뭐 다 알게 되겠죠. 죽을 때 되면 다 알 테니까. 그렇지만 이제 어떤 똘똘한 사람은 톨스토이는 그런 것도 없었는데 알았죠. 그래서 그런 대단한 사람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톨스토이나 간디 같이 대단한 수준의 영혼 위인은 어떤 실패가 오는 문제들 정성의 위기를 찾아 나서지만 대부분은 대부분은 어떻게 해요? 대부분은 대부분은 그걸 어떻게 해요? 대부분은 안 켜주는 거죠. 외부 지식의 실천으로. 즉, 즉, 영적인 지도자나 영적인 만나는 거죠. 어? 그래서 이런 글들을 만나고 읽어주는 게 중요하단 말이죠. 응?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왜 하냐면 그런 식으로 외부 지식으로 감추어진 지식이 드러나게 해주는 거죠. 의사가 눈을 깨끗이 하여 시력을 방해하던 물질을 제거해도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게 이제 그 깨달음이에요, 그지? 성령에 의한 깨달음을 어, 영적 진리를 전파해도 그런 것이죠. 어? 그래서 이제 그걸 제거해 줘도 그거는 이제 말하자면 이런 게 있어 하고 말해주는 거죠. 그지? 그러니까 이러면 이게 뭐냐면 음, 말을 물가로 데려가도 물어먹는 거는 먹게 할 수는 없다는 말씀. 그러니까 내가 뭐냐면 교육에서 현장에서 많이 나도 아까 그랬잖아요. 알바하는데 그거를 공부는 지가 해야 되니까 어떻게 공부하고 쉽게만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얘기를 아까 한 거예요, 사실은. 눈의 시력을 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눈의 시력은 자기가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근데 어떻게 하냐면 본래부터 눈에서 일하는 영혼의 힘, 눈에 시력이 없는 것과 달라요. 영혼은. 왜냐하면 눈의 시력 상실과 달리 영성은 손실된 게 아니라 본래부터 고쳐졌다는 또는 신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정확한 것 뿐이니까. 그지? 그러니까 이게 그 시력 상실은 뭐 눈을 어떻게 찾아? 그런데
신약 성경에 그 예수가 첫 번째 한 기적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그지? 예수가 첫 번째 한, 첫 번째 실시한 기적 중 하나. 어? 성령의 눈을 뜨게 한, 어, 한 행위인데, 그러면서, 이 상징, 시력상실이, 이게 시력상실하는 것도 아닌데, 그지? 그 시력상실이 굉장히, 그렇게 이미지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설명할 때도 지금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처음 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장님을 갖다 띄우죠. 장님 눈 뜨게 한 거예요. 그지? 그게 이제 연결이 되죠? 하고, 본래부터 눈에서 일하는 영혼의 힘, 이것만이 장애를 제거됐을 때 눈에 시력을 준 거예요. 영성은 있으니까 복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님이 눈 뜬 거는 눈을 뜬 게 아니라 영성의 힘을 눈을 뜬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다친 사람 어떤 사람을 구해달라고 하니까 너의 믿음이 너를 구했다 그러죠. 너의 믿음이 너를 구했다. 응? 너를 낫게. 라는 말씀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원래부터 예, 있던 신의 사랑, 자기가 신인지 음, 이게 신의 사랑은 그리스도교고 불교적으로 말하면 선교로 말하면 그러니까 몰래부터 있었다고 그죠? 알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미지의 감각과 형태를 내부에 음간되는 것. 이거 이미지의 감각이 뭐예요? 현실 세계. 그지? 현실 세계의 물질을 반영하는. 이미지라는 거는 이미지가 있으려면 뭐가 있어요? 물질이 원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 세계의 물질을 반영하는 게 이미지예요. 어, 그걸로는 어떻게 돼요? 영혼의 빛을 주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혼의 빛을 주지 못한단 말이 뭐냐면 어, 성문, 즉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줄 수는 있지만 그래서 영적 수련을 시작하게 해줄 수는 있지만 이게 뭐예요? 궁극적으로, 그지? 궁극적으로 영혼의 빛을 주지 못하는 거죠, 그죠? 영혼의 빛을 준다는 건 뭘 뜻하냐면 궁극적으로 무엇이든지 신성과 하나가 되어 어? 되는 것, 되게 하는, 그치? 이게 이제 선불교로 말하면 어? 신이라는 깨침, 그죠? 부처, 내가 부처구나 라는 깨침이죠. 신이라는 깨침, 거꾸로 그리스도교적으로 말하면 신성과 하나가 되는 그런 영혼의 빛을 주는 거는 안 되는 거죠. 그거는 그 현실적이고 아닌. 그래서 뭐라고 썼어요? 영혼이 가장 높은 부분에서 그래서 가장 높은 부분이 나온 거예요. 응? 베일을 벗은 뭐예요? 현실 세계, 그지? 현실 세계의 이미지로 갇히게 해준. 그러니까 이미지조차 처음에는 뭐 공부하려면 언어로 공부해죠. 이미지가 언어죠. 그래서 불린 문자인 거예요. 언어, 이미지로 공부한단 말이죠. 그지? 음, 이미지로 갇히게 했던 베일이에요. 그 베일을 벗고, 응? 그 베일은 한계를 주는 거죠. 그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그걸 시작하게 했으니까 좋은 거죠. 그렇지만 이제 그것까지 안 되고 천사의 빛과 신의 빛을 받게 할 수는 없단 말이죠. 천사의 빛과 신의 빛은 못 받아요. 죽기 전에 못 받는단 말이죠. 이 신과 같은 처지에서 못 받는단 말이에요. 모세도 못 받았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모세 등 인간이라면 누구도 신의 빛 앞에서 어? 받을 수, 받을 수 없고, 그렇지. 응? 그건 안 된단 말이죠.
그거는 신하고 같은 처지에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구역에서는. 그러니까 아무리 인간이라면 못한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저 영혼을 준비하고 정화할 뿐이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신과 하나가 되는, 그지? 각도로 그저 준비할 뿐이지 신과 하나가 되는 길은 신과 하나가 되는 지고구의 상태는 은총, 의, 은총이 예, 예, 그지? 왜냐하면 이는 인간 세계와 전혀 무관한 경지에서 떨어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불교에서 깨침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염이다. 누구야? 인연에 의해 우연히 깨친다고 말하면, 그래서 이거는 존경하는 음, 네? 이거 내가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치? 그래서 연각이라는 말이 쓰이는 거예요. 우연에 의해서 깨치는 거예요. 그게 뭐 내가 열심히 하고 신이 될 거야. 1장, 2장, 뭐 공부 많이 해. 그래도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응?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어요. 이제 정리를 해보면요. 스님이 노력하지 않는 질책이 아닌 거죠. 응? 스님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너 공부를 왜 그따구로 하냐라고 말하진 않으세요. 그치? 근데 문제가 뭐야? 그런 노력이 무의미해지는 차원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모르는 스님한테 그거를 야단을 쳐봐야 소용이 없단 말이죠. 노력을 한단 말이죠. 그 인간적인 노력이 아닌 차원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그 육체적인 것에서 아무것도 취하지 않고, 그러니까 번뇌가 뭐지? 번뇌를 어떻게 벗어나지? 그래서 내가 육체가 어떻게 편해지지? 그게 아니란 말이죠. 의지는 자유롭고 고귀하고 자유의지에 따라 수행한다는 것을 인정받지 못했다면 시작도 못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스님은 머리 깎고 스님이 돼서, 그지? 그런 걸 하려고 노력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뭐야? 출가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의지는 자유롭고 고귀하고 그다음에 육체적인 것에서 아무것도 취하지 않고 자유의지에 따라 수행한다는 것. 이게 이제 스님이고 스님이라고 말할 수 있고 또는 출가한. 응? 출가라는 게 뭐예요? 떠나는 거죠. 몸으로 육체적으로 출가한 스님이든 음, 지금 이 세상 지금 시대에는 정신적으로 출가한 스님이 되는. 요새는 이게 성속의 시대가 구별이 안 되죠. 그 옛날하고 달라요. 그래서 종교적인 얘기가 이게 이제 요거 좀 몇 마디 더 해야겠다. 지금 시대는 음, 종교사에서 지금 21세기의 특징 중에 나오나 특징 중에 하나는 종교 전문가, 님, 사제, 목사들 뿐 아니라 반대기, 그런 쪽에 이거는 수요는 능력을 그리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현대화의 이 교수의 선불교와 아이스터 가르트 강의가 진행되는. 그러니까 이게 나는 그게 아니잖아요. 저희 뭐야 목사님도 아니고 스님도 아니죠. 목사님과 스님이라면 난 더 못하죠. 이거 했다가 쫓겨나겠죠. 현재로 그 분위기에 보면 음, 최근에 감리교에 변선한 목사님 얘기를 들었는데 어, 옛날에 알았었지만 감리교
연산한 목사님이 존경받는데, 응? 응. 교리를, 교리, 그리스도 기독교 교리 내에서의 포용성을 자, 했는데도 추출됩니다. 응. 그 목사님은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데, 지금 아무나 말할 수 있는 건데, 그것도 그렇게 대단하신 분을 그렇게 박해를 하는 그런 편협함이 종교에 원래, 제도에 원래 있어요. 제도란 게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는 당연히 제주 스님과의 대화를 할 수 있는 그게 준비가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대화가 시작된 건 맞아요. 그렇지만 그게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죠. 바로 그것 때문에 이 화두가 있는 거예요. 왜 무의미하냐면 영혼 자체에 본래부터 모든 지식이 있다는 사실에 기독교의 성인인 어거스틴하고 이교도의 대가 플라톤이 둘 다 인정을 하잖아요. 그 이거는 속세뿐만 아니라 종교계나 둘 다 양쪽에서 다 동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 없다고? 의지가 궁극적으로 무의미해지고 지식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이런 지식을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의사가 해도 시력을 회복시킬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조주 스님의 한 스님의 노력하면서도 그의 의지에 찬 노력을 전면 부정하는 이유가 제대로 된 지식을 알기가 혼란스럽기 때문에 그렇죠.